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상황이 정리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용기가 나고 복잡하던 그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에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뭐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내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질문이에요. 사람의 이 세상적인 그 학문의 중요한 방법론은 질문이에요. 누군가 질문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이 확정되는, 더 확장되는 그런 게 세상의 지식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너희는 슬퍼하고 근심하겠지만 기뻐할 거다. 왜? 내가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나한테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쫙 가만 들으니까 옳거니 이분은 뭐를 대충 질문을 듣고 사람들 분위기를 파악해서 대충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야, 지금이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겸손한 말이죠.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진실한 말입니다. 겸손한 말인 동시에 진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날마다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오늘 반응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말을 긍정하는 것 같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믿게 되었느냐? 이제는 확실히 믿는 것 맞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문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했는데 곧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 혼자 두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믿는데 그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테러리스트들도 자기의 믿는 신념과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안다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주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찾아서 떠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너희의 믿음의 현 주소다.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 뭔가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지극히 작아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가 이번에 더 바이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니엘 4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권력을, 그 거대한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얼마나 스마트해야 되는지 아시죠?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그의 악함을 경고하세요. 자, 뭘로 경고하십니까? 첫째는 환상으로, 꿈의 환상으로 경고하세요. 큰 나무,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그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그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놀래서 깨닫, 이 꿈이 당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악을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 그 꿈을 다 해석해 주면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이 느부갓네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해석은 들었죠.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그 의미는 몰라요. 1년이 지나도록 몰라요. 1년 후에 자기가 왕궁의 옥상을 다 거니면서 그 왕궁의 영광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한 나라를 내 능력과 권능으로 세웠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의 나라는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곧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땅을 헤매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전능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말을 해주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답은 4번이야 라고 하면 답이 4번인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내가 잘못해 그래야 되는데 몰라요. 몇 년 동안? 7년, 장장 7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슬을 먹고 땅을 짐승처럼 헤매고 다닐 그 동안 몰라요. 그동안. 그런데 어느 날, 7년이 지난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전능자가 계시구나. 내가 이 땅을 다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미련하구나. 꿈으로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해석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순간에 다 미리 답을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겨우 7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게 인간이구나. 그것도 스마트한 그 사람이구나. 그게 우리의 현 주소구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죠.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17장에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죠. 그들은 내 말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제부터 곧 당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길은 누가 알아줘서 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희가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주면 내가 이 길 어떻게 가냐? 나 안 간다. 안 가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은 누가 알아주든 혹은 그렇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가야 할 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제자들의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믿음은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척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하는 존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제도예요? 아니에요. 프로그램? 재정?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어떤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나요? 어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나요? 없어지나요? 그러나요? 네,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누구의 교회가? 그 사람의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은 자, 믿음의 고백을 잃은 자, 그 사람의 교회는,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죠. 그러나 그 사람의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영원히 문을 닫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일이 진정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추앙해서 그 믿음이 대단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특심해서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처럼 받들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대단한 지식도, 우리의 헌신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이야. 기뻐할 일이죠. 자, 세 번째로요. 이 말에는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없다.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후에 이 예수님과의 이 3년의 공생애, 이 친밀한 대화, 이 은밀한 대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특권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막 함께 한 사람들은 뭐라고, 내가 이래봬도 개척 멤버인데, 그리고 또 하다못해 제자 훈련도 우리에게 특권 의식을 줘요. 나는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제자 훈련한 사람이야. 그것도 자그마치 일기생이라고 막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뿜뿜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헌신이요 은혜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은혜가 종종 우리의 특권 의식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주의 기적을, 주의 은혜를,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주의 선물을 받는 빈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선물을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러나 손을 내민다고 그 손 때문에 선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내민다고 주님이 그 선물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비교와 자랑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스로 큰 믿음이라 여기면 그 믿음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떠날 거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내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함께,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너희를 위한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불편하시면 안 돼요. 평안하세요. 평안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나 어떤 머리 아프게 하려는 의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저들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시는가?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믿음 갖고는 결코 내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셨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믿는다는 거 안다. 하지만 너희가 날 두고 다 떠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당하겠지.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어디서 누린다고요? 주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이미 강조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어떤 선물이나 기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게 우리 어머니 애창곡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그 어떤 소유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담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존재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는 것,
담대한 것, 담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용기를 내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담대하라,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중요한 전투예요.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그가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 편이요? 묻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수아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누구라고요? 너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편이나 내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기 서 있다. 내가 칼을 빼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른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라. 다른 말이 없어요. 딱 거기서 끝나요. 아무 부연 설명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빼어 들고 가장 이스라엘 앞에서 선두에 서서 진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전쟁에 나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소환된 게 아니라 내 전쟁에 너가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가서 싸워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모든 환난 당한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우렁찬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그냥 이 말이 계속 내 귀에 맴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어린 양이 싸울 텐데,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고, 또 누가 이긴다고요? 그와 함께 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주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린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냐 도대체. 세상에 다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가 결국은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전쟁이죠. 전쟁은 그 올림픽 펜싱 경기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한바탕 진검승부로, 열띤 진검승부로 끝나는 것 전쟁 아닙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진흙탕 싸움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진흙탕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바탕 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 적군의 의도가 뭐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전쟁할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진격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은 우리에게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대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칼을 빼들고 앞서 나가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고 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